39페이지 58장 이사야 58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039페이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같이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고요.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므로 우리에게 베풀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완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언입니다. 이거는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메시아가 오면 희년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과 연관됩니다. 지금 우리 오늘 오전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가지고 희년을 선포하러 희년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그 61장 1, 2절만이 아니라 61장 전체가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보냄받은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이잖아요. 그 끝나는 게 아니라 3절서부터 61장 이사야에 있는 3절 이하의 그 모든 말씀에 따라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어느 한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예언의 말씀 그 전체를 통째로 적용하시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 중심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고 파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사사기가 뭐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부분적으로 순종해 놓고 만족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퇴를 내린 게 사사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정말 이렇게 파편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사사기와 같이 아주 황폐한 삶을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잘못된 그릇된 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한 권씩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알게 하고 정말 이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이렇게 아멘해 가지고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만 이렇게 유리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에 내 삶을 드리는 정말 복음적인 사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제가 이제 이
한 권씩 이렇게 또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누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벌써 몇 달 전서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좀 전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전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좀 이해하고 전체 구원이 뭐며 진정한 자유가 뭐며 믿음의 삶이 뭔지를 좀 이렇게 전체 그림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각인시켜 가지고, 이렇게 숲만 봐서도 안 되고 나무만 봐서도 안 되고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누가복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아주 실제적인 그런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8장 또한 마찬가지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경건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어요. 해가 뜰 때 성경 펴가지고 해가 질 때 성경 닫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어요. 구제를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해야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밀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나 구제할 때 어떻게 해라고 그래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죽게 하되 달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구제하는 사람은 한 손이 하는 거 한 손이 모르게, 기도할 때는 시장 어귀가 아니라 골방에서 하라. 그게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참된 금식이 뭐냐 하면서 우리가 삶과 괴리된 금식, 삶과 괴리된 종교행위는 종교행위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괴리된 신앙을 갖지 않고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사야 58장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도대체 뭐냐? 흉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정말 꺾어버리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런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네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겠고 네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셔서 너의 인생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동상 같을 것이다, 샘 같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라 하나님 응답하겠다, 이것만 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삶과 괴리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가 내 필요만 공급받는 기도라면요, 기도하다가 지쳐요. 기도하다가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면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낙심하게 돼요.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가운데 금식하고, 하나님의 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정말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며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삶에 물된 동산같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오전에 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설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후에 좀 더 설교의 그러한 이해를 돕고자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약간 좀 이렇게 깊게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뒤에서 넘겨줘야 되는데, 됐네. 내가 넘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제 넘어갔습니다. 들어가는 말을 잠깐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회와 경제 회복과 더불어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되어야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 이 도덕성 회복을 우리가 금요일 날 새벽마다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한 달간 사용한 명세서나 1년 사용한 명세서를 보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나의 무게중심이 어딘지 그 사용 내역서를 보면 알아요. 물론 어떻게 쓰겠다라고 계획한 것만 보더라도 알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계획서는 자기 양심서고 도덕 명세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한 개인도 그러하거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이 도덕성이 상실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골목 구석까지도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서 자기네가 다 돈을 긁어가요. 그리고 경쟁을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서로 자기네들끼리 일을 몰아준다든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투자를 해가지고 자본금을 늘려가지고서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해. 공정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덕성이 결여돼 버리면 부한 자들은 계속 부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날 전 세계 현실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현실을 우리들에게 반영해요. 그래서 지금 신문에 보면 맨 이 부분을 막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상조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가지고 이 대기업을 군기 잡는다고 그러고, 공정거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자기가 고발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을 막 해요. 또 여러분 지금 우리 끔찍한 일 많잖아요. 달걀 파동이라든지 우리 여성들의 어떤 그런 정말 환경 호르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잖아요. 이게 다 뭐가 있냐면은 그 안에 뭐가 빠진 거예요? 도덕성이 없이 돈만 버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잘 바친다고 해서 기독교 기업도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돈 쓰고 뭘 하는 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야 되고, 그것은 뭐냐면 도덕성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잘 살면 뭐예요? 도덕성이 못 따라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 중학생, 우리 저 부산에 뿐만 아니라 좀 전국에서 지금 막 끔찍한 그 폭행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마찬가지야. 교육의 인성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에 뭐냐면 도덕성이 없으면 세상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현상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탄의 나라가 강력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7가지,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간디가 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귀담아 들을 얘기가 많아요. 간디가 이 한 말인데 이거는 오늘날에 많은 동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한대요. 7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 노동 없는 부. 세 번째, 도덕 없는 상어. 네 번째, 양심 없는 쾌락. 다섯 번째, 인격 없는 교육. 여섯 번째, 인간에 없는 과학. 일곱 번째, 희생 없는 예배. 그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삶을 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은 가운데 예배만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금식기도 막 하는데 삶과 괴리되어 있는 가운데, 신앙 가운데 금식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희생 없는 이 예배, 똑같은 거예요. 7가지가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회복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후사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잖아요.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의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이요, 의의 삶이요, 살아있는 예배라고, 삶의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현재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다음 보면요,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황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가치 위기다. 불황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말 이 가치 위기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좀 더 우려볼게요. 첫 번째, 사회적 양심은 언제나 부차적이다. 두 번째, 세상은 보이지 않는 손이 선하게 움직인다고 착각하고 시장 경제에 맡겨놓으라고 충동해 막 압력을 가해요. 대기업들이 정치인을 압력해가지고서 대기업 중심의 사업을 하도록,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막 법인세 인하시키고 마음대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돈을 갖다 막 투자를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정말 최근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선하게 한다는 것을 갖다가 믿고 있었는데 틀렸다라고 연방정부에서 뭐냐면은 고백하는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공동선, 사회 정의는 내팽개진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광고는 인간의 탐욕과 불안을 계속 자극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뭐예요? 광고에 나온 것을 내가 따라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에 뒤지지 않는다고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배경 속에는, 광고 배경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 대기업의 그러한 검은 손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가치 같은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왕국을 만들고 그 어떤 정치인도 자기네들에 대해서 감히 넘보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뭐 경기가 안정하면 부양해야 된다. 사실 말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 보면은 돈만 오가고 있지 그 안에 어떤 사회적 양심이 살아있고 그런 것들이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가습기 같은 거에 보면은 돈을 번다는 목적에 의해서 거기에 놓치마다가 넣어가지고 우리나라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어요. 거기에 양심이 없는 거거든요. 돈만 벌면 돼요. 그런 구조로 됐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 계속 우리가 볼 건데요. 시작. 우리 위기가 언제 끝날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위기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재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IMF 우리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금융대란 10년 전에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10년 주기에 지금 맞물려 가지고 또 올해가 또 어떻게 되느냐 막 저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언제 저 위기가 끝날까? 이렇게만 해요. 모든 매스컴은 다 그렇게 거기에 초점을 언제 끝납니까? 그래요. 우리도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어려운 일을 겪어요. 아, 목사님 언제 내가 이 고통이 끝나요? 목사님 내가 이 턴을 언제 벗어나요? 언제쯤 벗어날까요? 매일 언제 벗어나는 얘기만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일을 줬을 때는 까닭없이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줬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려움을 줘요. 또 하나는 나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운 일을 줘요. 그래서 정과 욕심으로 온 것은 회개하게 하는 거고 내가 나를 온전케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인내를 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이걸 물어야 되는데 어려운 일만 있으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무조건 없애야 되고 어려운 일은 빨리 벗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것이 세상이고 거기에 또 우리 그 가치관에 저와 여러분들이 편승해가지고 맨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어려운 일 있으면 무조건 조바심 나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냥 어려운 일만 보여요. 빨리 끝나기만 바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루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재정립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경제 이면에는 도덕적 적자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랬대요. 우리 그 IMF나 우리 특히 10년 전에 금융위기 같은 겪을 때 보면은 제일 도덕주의가 뭐였냐면은 남의 돈을 가지고 먼저 자기가 집을 장만하라는 거예요. 남의 돈을 가지고 먼저 긁어가지고 자기의 필요한 것을 먼저 얻으라는 거예요. 소득에 비해 지출에 대한 부분을 더 큰 걸 잡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큰 소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드디어 다 몰아갔어요. 먼저 번 정부의 우리 그 최모 장관도 그러잖아요. 이제는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살 때입니다 하면서 사람들 지금 다 빚쟁이로 다 만들어버렸거든요. 거기에 그 빚에 지금 다 올가매져 있거든요. 아, 시간 지나면 돈 벌어가지고 이게 더 이문을 남길 거야. 다 그런 생각 속에서 사람들을 다
빚쟁이들 다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성경적이냐 이게요. 아니라 이게 벌써 도덕적으로 완전히 도덕적인 온데간데 없고 그냥 사람들이요 돈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덕적 회복을 통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미국도 그랬대요. 그 대공황 그 전에 우리 10년 전에 그 금융대란의 상황과 똑같았대요. 똑같았답니다. 그 미국의 그 대공황 때도요. 막 모든 산업이 잘 돼가지고 돈은 예를 들어서 100원어치 버는데 막 1000원어치 막 사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뭐예요? 대공황이 와가지고서 나라가 간사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반복하고 있대요. 왜 그래요? 그 중심에 도덕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새벽에 계속 정의와 도덕성을 위해 기도하는 게 바로 저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 우리 뭐 경제를 보면서도 기도할 때 아 경제 좋아지게 해주세요. 언제 이 어려운 걸 좀 끝날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돈을 버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벌게 해주세요. 환경 오염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벌지 않도록 해주세요. 돈을 벌더라도 정당하게 돈을 벌게 해주세요. 정말 공의가 정의가 살아있는 돈 장사들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냐면 저울추를 속이지 마라. 그죠?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게 다 도덕성과 연관된 부분이라는 거죠. 다음 보면요. 네 번째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위기 때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성경은 돈과 소유, 부와 권력, 빚과 책임 있는 재정 선택, 경제적 가치와 가정의 가치, 삶의 방식과 천직이직,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뭐예요? 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를 믿어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믿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믿는 거예요. 그냥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되 그냥 중보기도하고 끝나. 그러면 이사야 58장에 있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푹 빠져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빨대 꽂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을 보면서요. 계속해서 이번에 보면 계속해서 성경은 전쟁과 무역전쟁, 동성애와 동성원, 좌파, 우파, 관용과 정의, 지진과 이상기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이 생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다음 다섯 번째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성경적 가치관을 무장할 때 한 가정과 공동체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여섯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제사장적인 사명과 함께 선지자적 사명의 필요성을 세상이 요구하고 있다. 성경에 보면요, 뭐 우리 아모스 선지자, 미가 선지자. 근데 이 선지자들이 일할 때 보면요, 매 시대마다 꾸준히 있는 게 아니라요, 꾸준히 있지만 성경에 보면요, 어느 시대에 이렇게 집중돼 있어요. 여로보암 2세 왕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냐 히스기 왕 시대 이게 집중돼 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집중돼서 나타날 때는요 100% 동일해요.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요, 가난한 자와 압제당한 자들이 정말 소외당하고 있고요, 사회 정의가 무너졌을 때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뭐냐면 막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 다 보세요. 평안할 때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 뭐예요? 선지자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적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어렵네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렵네요.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사세요. 이렇게 해야 될 시대가 된 거죠.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대는 견뎌낸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 세대는 이 풍파를 이겨낼 믿음이 없어요. 우리와 같은 믿음을 못 가져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A번 한번 읽겠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 지나온 삶을 평가한다. 그죠? 우리도 어려울 때 지난 날을 돌이켜보잖아요. 우리 지금 세상이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관계부터 시작해서 경제 모든 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지나온 삶을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위기는 신앙, 경제, 가치를 비롯한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고, 위기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까지도 제기하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일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이 안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잖아요. 그 은혜의 역사죠. 내가 막 평탄할 때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중요하죠. 귀하죠.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더 중요하죠. 다음을 보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을 행하셨어요. 그 성결을 청결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탐욕을 제거한 거거든요. 탐욕. 예수님은 가장 값싼 제물인 비둘기상을 엎었어요. 힘이 없어서 비둘기상 엎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비둘기상은 뭐예요? 가장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물이에요. 근데 그 비둘기상을 가지고서 뭐 하고 있어요? 피를 빨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흔히 말하는 서브 프라임 그런 시장이 돼가지고서 다 끌고 먹어가지고 윗사람만 배불리는 그 시대가 예수님이 성전 엎었을 때 시대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이 비둘기 상 가지고서 아주 가난한 자를 이렇게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뭐예요?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탐욕을 제거하라. 그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바로 이 주님이 성전 청결한 것은 뭐냐면 영적이며 도덕적인 문제가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왜 성전을 뒤엎어버렸는가? 오늘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는 정말 뒤엎어질 것이 없는가?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안에 뒤엎어질 것은 없는가?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보죠. 자, 5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성전이다. 우리 안에 탐욕을 제거해야 하고 공평과 정의, 긍휼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은 우리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경고다. 6번째 한번 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세상 가치들에 대해 뭐 해야 돼요? 분노해야 한다. 이게 참 우리가 이거 깨어있지 않은 분노가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부정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인격적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관계를 무시하는 비인격적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죠. 분노해야죠. 그래서 우리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분노해야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 뭐예요? 사회적 죄악에 대해서 뭐예요? 분노해야죠. 양극화 현상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10년 전에 금융 대란이 난 다음에 망하게 한 그 사람들이 그만둘 때도 천문학적인 돈을 받고 그만둬요. 그래가지고 그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10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또 답습해요. 그래서 양극화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냐 이게예요. 이사야 58장의 이 기도를 우리가 했냐 이게예요.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읽어볼까요? 공동선을 무시하는 개인주의에 대해 분노해야 돼요. 공동선, 공공선 또는 사회정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30억 인구가요 하루 2달러 이하로 살아간답니다. 전 세계 2,000원 이하로 30억 인구가 살아간대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분노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새벽마다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양하는 이유도 뭐예요? 그래도 체면치레라도 좀 하려고 입양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구제비를 갖다 얼마 냈습니까? 성도들이 구약에서는 3년마다 11절 한 번 더 했어요.
3년마다 11조를 더했다는 얘기는 구제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내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이라고 계산하기 쉽게 300만 원 한다. 그러면요 300만 원 내가 받는다 그러면요 3년에 한 번을 따진다 보면 1년에 100만 원을 내가 어떻게 돼요? 내야 한다는 거예요. 3분의 2를 구제비를 냈다는 거예요. 그 계산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서 구제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흉한 결박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상을 엎어버렸거든. 네. 상을 심지어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을 갖다 회칠한 무덤 막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네. 다음 보죠. 7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윤 추구가 유일한 목적이 되어 공동선, 사회정의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고 부적절한 수단까지 동원의 이윤을 창출한다면 이것이 우상숭배. 그래서요, 뭐 맞아,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가 있어요. 신발, 옷, 뭐 여러 가지, 모자, 뭐 어떤 원료품, 우리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이것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 재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정말 돈을 착취해 가지고서 납품한 회사 거는 그 회사들이 안 쓰겠다고 하는 그 사회 정의 실현하는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왜 우린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신문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휴대폰 같은 것도 휴대폰 하나에 들어가는 그 재료를 얻기 위해서 지금 뭐냐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핸드폰 그 업체에서 그 마지막 그 업체에서 뭐라면 대기업이 뭐냐면 당신네들 거 안 쓰겠다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사람을 착취해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광물을 빼내가지고 이거 만든 거 당신 나라 제품 안 쓰겠다. 그게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하나 하더라도 지금 뭐냐면 공동선 사회 정의가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자꾸 사람들이 일반 세상에서도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다음 보죠. 세상 8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장이 우상숭배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작. 시장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나누기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하신다. 벌써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의의 가치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세상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은 내비두면은 올바르게 간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올바로 안 가고요. 빈익빈 부익부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잡아줘야 되는 것이 국가고, 그 이면에서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의 가치관 세 개를 잠깐 볼게요. 이게 우리가 깨뜨려 버려야 될 우상인데요. 세 개를 한번 잠깐 보면 첫 번째로 뭐냐면 탐욕은 선이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내 돈으로 내 것을 갖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이거 살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데 당신네들이 뭐라 그래? 해가지고 소비는 선이고 탐욕은 선이다라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탐욕이라는 문화적 죄를 부추겨요. 부에 현혹된 세상은 가지지 않은 돈으로 필요 없는 물건을 사야만 경제가 유지된다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그래서 카드를 긁든지 빚을 내든지 자꾸 하라고 그래요. 다음 보죠. 세 번째 읽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삶과 사랑, 지식과 사랑을 모두 드디어 상품으로 변환시켜서 돈이 되면 모든 게 다 용납돼요. 네 번째 보면 과시적 소비를 통해 자신은 일하지 않아도 잘 사는 계급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즉 소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사회가 이 사회라고 지금 드디어 자꾸 부추긴다 이거죠. 5번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도덕 없이 자기 이익을 추구함으로 오늘의 위기가 있다. 그래서 빨간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탐욕을 이길 힘은 자족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다. 즉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 원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꾸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그래야 흉한 결박이 풀어지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상 가치관이 뭐냐면 탐욕이 선이다와 함께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에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아도취로 변질된 것이에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예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뭘로 발전하면 허영심으로 발전해요. 광고는 중요한 건 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새로운 상품, 옷, 집을 사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교묘하게 사람들 충동질해요. 다음도 보죠. 그래서 3번, 나를 봐라, 나는 특별해라는 허영심은 가장 빠르게 성장한 연예산업 발전에 자극이 되었고, 요즘 TV를 레알이래. 리얼리티 TV를 갖다 레알티브 프로그램을 흉내내도록 어떻게 돼요? 부추겨가지고 그렇게 따라하고 싶어하게 만들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아도취와 극단적 개인주의의 해독제는 아주 오래된 도덕적이며 영적인 가치인 겸손과 공동체이고 우리는 한 배를 탔다는 사고이다.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이 세상에 우리 조심해야 될 가치가 뭐냐면 나는 그것을 지금 원한다. 그래서 감성 위주로 하는. 그래서 요즘 뭐 핸드폰도 보면 끌리면 오라 해놓고 어떻게 돼요? 막 자기로 막 끌어달리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게 막 광고 막 나와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현대 사회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사이에 차이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차는 당장 사야 되고 그것을 위해 미래를 기꺼이 희생하고 빚을 지라고 부추기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그것을 원한다. 지금 그것을 원한다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사고, 나중에 갚으란 윤리. 빚으로 살아가는 문화는 원하는 바를 당장 얻으라고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돈이 있을 때만 돈을 쓰려고 하지 않고 빚의 종이 된 걸 갖다가 자연스럽게 여기는 세상이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도요. 지난 1년 뭐 말 것도 없어요. 작년만 해도요. 수십 개의 큰 교회들이 이단에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너무 이 끔찍한 또 일이 벌어졌는데 이 교회를 갖다가 저희 우리 아나톨레 우리 후배 목사인데 교회가 이제 거기서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창원에 있는 창원이 아니라 맞아요. 창원에 있는 그 교회인데 우리 사량도 건너편에 있는 그 교회예요. 그 교회에 뭐냐면 오래된 교회인데 다른 데로 좀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팔았는데 이 목사님 뭐냐면 느낌 이상해가지고 단서를 달았다는 거예요. 이단에게는 안 팝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어느 한 사람에게 그 교회를 팔았는데 예를 들면 10억에 팔겠다 하는데 15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좋아가지고 사람이 다 찬성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반으로 나눠졌대요. 뭐냐면 이단이면 어때? 우리가 그 돈을 많은 돈 받아가지고 딴 데서 크게 지어가지고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파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단에는 안 됩니다 하면서 판이 교회가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순간에 뭐예요? 풍비박산이 돼가지고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왔는데 아주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여튼 뭐든지 돈으로 모든 거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에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빚의 종이 된 이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또 다음에 네 번째 우리 한번 보면 이게 있어요. 시장 가치 논리에 빠져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메르스 사태 같은 거. 우리나라에 많은 이 결혼 파동 생겨나는 거. 이런 모든 게 다 이런 것들이에요. 돈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세상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예가 뭐냐면 대표적인 하나의 샘플 든 게 이 사건이에요. 프랑스에 마르세유 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에서 무역선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뭐냐면 전염병으로 선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검역소에서 뭐냐면 이거 문제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딱 붙잡은 거예요. 근데 기업가들이 드디어 국가에다가 당국에다가 압력을 줘가지고서 있잖아요. 대충 검역한 다음에 그 물건을 풀어내게 했어요. 그 결과 10만 명이 죽었어요. 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 책임이냐 했을 때 사업가가 책임이냐 아니면 관리 감독하는 검역소 책임이냐 했을 때 다들 뭐야? 검역소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 가치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거예요. 환경 오르면 이런 것도 엄격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생리대 이 끔찍한 이런 일들이 안 생겨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파동들이 잘못된 사단의 가치관으로 세상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다음 보죠. 그래서 효율성이 언제나 최고 관심사지 공동선은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또다시 질병이 되풀이되고 막 경제 파탄이 10년마다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엄격한 관리가 있어야 이게 되는데 농가 이런 듯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파괴적인 문제에 맞서는 규제가 엄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빨간 거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지금 그것을 원한다의 해독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미칠 여러 가지 악영향을 고려하면서 자원 낭비, 환경 오염, 온난화 속도를 줄임, 단순한 식생활, 자연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다. 하나님의 의다. 다음 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요거 보고 우리가 마치겠는데요. 양극화된 사회다. 이게 또 큰 문제예요. 지나친 빈부격차, 구약 선지자들은 어김없이 불평이 심화될 때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어요. 불평등은 사회적 큰 죄예요. 그리고 현 세금 정책은 부자가 더 부자되게 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레이건이 뭐예요? 기업세를 갖다가 이 법인세를 확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레이건 루믹스라고 해요. 그걸 아베가 따라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돈이 돌아가도 먼저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있지 분배돼가지고 성장 안 된다. 너무 이원론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미국 같은 사회가 처음에 딱 생겨났을 때 아브라함이 통치하던 에이브럼 리컨이 통치하던 그 시대만 해도요 법인세가 90% 이렇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나온 돈으로 더불어 먹게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다음 보죠. 그래서 부의 재분배는 언제나 자기네들끼리의 재분배지 사회 전체의 재분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산주의자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위기 때마다 국가는 시장 절대주의를 출구해요. 그래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계속 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옛날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뭐냐면은 막 전봇대도 말 한 번 되니까 훅 빼버리고 그래서 전봇대를 빼는 막 이런 신문 기사 나오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면은 하나님의 정의는 없다는 거죠. 다음 보죠. 힘이 곧 정의가 아닌 것처럼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려면 이런 잘못된 가치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그럼 부자는 무조건 잘못되고 가난한 자는 무슨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다음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 널리 퍼진 비성경적 신화 부유한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고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가난한 사람 무책임하거나 심지어는 부도덕하게 틀림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대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다음 보죠. 그래서 두 번째 카나리아 소리를 들으라는데 이게 뭐냐면요. 과거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카나리아를 데리고 왔대요. 왜냐? 호흡기 아주 민감하대요. 그래서 카나리아가 콜록콜록 그러면 빨리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나리아가 그 탄광의 그 호흡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감지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카나리아는 뭐냐? 다음 보죠. 가난한 자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할 때 조금 있으면 사회 전체가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공동선 사회 정의를 외치고 하느냐? 공동선이 우리 자신이 선이면 우리 모두의 선은 곧 작은 자에게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희년을 통해 땅과 부와 자유를 재분배했고 회복했어요. 희년은 사회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 정해둔 법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뭐가 나와요? 물질 나눔으로 나오게 돼요. 자, 6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약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면 정치 권력 역시 소수의 손에 집중된다. 미국은 대공황의 결과로 민중들은 최저임금 확립, 아동 노동 제한 입법, 사회보장제도로 확립을 이끌어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거 따라서 하잖아요. 최저임금 갖고. 왜 그래요?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이거 지금 따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다음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과 정의의 주제는 신약 성경에는 16절마다 한 번, 공간복음에는 10절마다 한 번, 누가복음에는 7절마다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지금 누가복음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9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개인 영성만 아니라 사회 정의에 대한 헌신을 요구한다. 나머지 우리 분은 다음 주에 우리 그럼 이런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는 다음 주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